할렐루야. 우리 주의 승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무슨 시험 기간이 있는지 좀 많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매님들 저기 혹시 2, 3분 안에 좀 앉아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저의 소소한 소망인데 굳이 안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650석 중에서 우리 60명 정도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미소가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상가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나 외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2절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난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경배하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경배하리.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온 땅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십니다.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 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권자 되신 주님께 마땅한 반응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제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직 한 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천하 만물의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가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지 이 판단이 안 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방금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대한민국이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전도사님께 기름 부으사 듣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온 땅에 예수를 향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38장을 못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38장 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날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 가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창세기 38장은 이 창세기 책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흐름상에 굉장히 이상하게 끼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야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창세기 끝까지 진행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의 요셉의 이야기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셉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아니라 앞선 말씀 본문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아버지의 편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37장에 나오죠. 이 37장이 끝나면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38장에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동침해서 아이를 갖는 그렇게 가문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정말 수치스럽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라는 이 가문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명문 가문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이고 또 분열 왕국 때부터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분열 왕국부터는 밑에 있는 남방 나라는 남유다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좀 없어도 되는 이야기 같고 또 지저분한 이야기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향하여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이야기 뒤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연약한 인생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이 죄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봄으로 언약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십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익숙함에 속지 말고 간절함으로 침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이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말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 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있어요. 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모태신앙들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또는 모태신앙인데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인생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하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압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기쁨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을 가져온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뜨겁고 그래도 이 신앙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비교적 모태신앙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 뜨거움들, 갈망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안일함이 심해지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야곱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야곱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다. 너희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갈대고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복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복을 줬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는 끊임없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런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라면 사실 이 언약을 신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그냥 출가가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엘이라는 아들이었고요.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세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신앙을 떠나서 매우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도 매우 악하게 자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직접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의 아내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계대 결혼, 수혼제, 형사치수 제도라고 불리는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문을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 없이 그 형이 먼저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문을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는 여자, 이 과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지금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니까요.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맞게 첫째 아들 엘이 죽어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형수 다말과 성관계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굳이 아들을 낳아주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의 집안 가운데 아들이 없어야 내가 장자가 되어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될 텐데 만약에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내 유산이 빼앗기기 때문이고 또 내가 기껏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난은 형수 다말과 동침하지만 여러 번 성관계하지만 성관계하고 나서 사정할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함으로써 임신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였다라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사회 보장 제도에 따르면 첫째 아들 엘도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서 이 셀라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셋째 셀라는 어린이였습니다.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어린이였겠죠. 그래서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셀라가 많이 어리니까 재혼하지 말고 내가 셀라가 다 크면 너에게 주겠다. 잠시 고향집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말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유다가 다말한테 약속을 하고 나서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다말과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하니까 엘이 죽었고 또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이 동침을 하니까 오난도 죽었네? 엘과 오난이 죽은 게 다말 때문인가? 그러면 셀라마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음 가운데에 셋째 아들 셀라는 다말에게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말은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가문인 유다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 유다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 이 유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셨고 이 집안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우리 집안은 귀한 집안이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말 마음 가운데에 나도 이 언약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가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혼인한다고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이 여인이 그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지 이 다말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또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고향집에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남남이 되게 되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서서 창녀인 척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죠. 어느 날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당장 저 여인을 끌어내서 불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말이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꺼내게 됩니다. 이 물건이 뭐냐면 유다와 다말이 동침할 때에 유다가 다말에게 그 함께 이제 동침하는 조건으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가 없어서 내가 일단 담보물로 내 도장이나 끈과 지팡이를 주겠다고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탁 꺼내니까 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라는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은 어쨌든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다말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자, 먼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보았고 들었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 복의 소중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안일해진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고 그 결과 유다의 가정 가운데에 죽음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게 되고 자신의 아내까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말 같은 경우에는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남편이 악하고 또 오난도 악한데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가난한 백성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다말의 방법은 결코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말이 그저 정욕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갈망으로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한 라합처럼 이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주충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해서 차고 있는데 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유다처럼 점점 더 안일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는 유다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속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수가 쌓이고 나서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차다 보면 또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뭐 3번, 4번 이상이 되게 되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횟수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예배는 결코 관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찬양팀과 선교자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쇼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중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길이겠죠.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신 분 계십니까? 관전하는 것처럼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말처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 동안 하게 되는 유일한 기도가 식전기도 3번이라면 그것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전기도도 그냥 습관처럼 관성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갈망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갈망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서게 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번째입니다. 2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으로 가게 되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없었다는 듯이 37장에서 바로 39장으로 이어져서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게 됩니다. 유다는 굉장히 폐역하고 진약되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요셉이라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통하여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납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름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 신랑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또 아수르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서 바빌론에게 망한 후에도 정체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지 유대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유다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말 훌륭한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또 훌륭한 가문인데 의도적으로 38장에 유다 지파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가 아니라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다의 수치스러운 일이 기억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생의 어떠함이냐 또는 조건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언가 잘난 데가 없고 성경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요셉 같다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 유다 같은 존재입니다. 부패하고 폐역한 유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 겪어왔던 힘든 세월들은 다 없고 충분히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에 이 직업을 허락하시고 이 직업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시면 제가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정말 크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 주시고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일하시지만 성경 보게 되면 실질적인 언약의 기본은 연약한 유다를 통하여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제가 말씀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 없는 자가 되라, 폐역한 자가 되고 제약된 자가 되라,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처럼 능력 없고 제약되고 폐역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거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잘해서 또는 다만이 잘해서 유다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가문을 세우시고 그 족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능력 없고 연약하고 제약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너무 제약되고 무능력하고 연약해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책감에 묶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쳐놓은 인생의 잔해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은혜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주충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유다의 걸을 멈추고 다말과 같은 절박한 갈망으로 은혜의 보좌를 침노하고 내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를 신뢰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리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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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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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이제
유다처럼 폐역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고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복음으로 감격한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여기로 말미암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예배를 안일하게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 역사의 근거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감격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와 비참함, 나 역시 유다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인생 되어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음을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서 또 우리 시간 연수가 쳐가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안일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예배를 관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그냥 어떤 예배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몸만 가서 시간만 때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갈망을 주시고 영적인 진지함을 주셔서 어떤 예배든지 어떤 부서의 예배든지 우리 앞에 특기라든지 이 작은 예배까지도 진지하게 여기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영광치는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자식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혹시 주님 우리가 연약하게 안일하게 예배드렸다면 주님 그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 또 연애와 결혼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진로와 비전,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부르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은혜의 길을 내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거가 우리의 잘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직시하게 하시옵고, 주 우리가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안일해지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저 앉아서 간전하고 있지 않는지, 그냥 영화처럼 보고 있지 않는지,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또 부르시어 구할 때에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그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어려운 마음들도 있고 또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 충만하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갈망을 잃지 않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배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정말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헌신하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기를 원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찬조로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사르밧 가구의 기름병이 가문이 있는 동안 절대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복도 마르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